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제일 처음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 말씀이 이제 여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대상을 이야기를 할 때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대상에게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듯이 기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텐데, 그럼 그 기도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시작과 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기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딱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기다리는 일이 뭐예요? 예배가 빨리 끝나는 걸 기다리나요? 수요일 왜? 또 방학을 기다리겠죠. 저도 방학 기다려요. 세영이는 뭘 기다려요? 방학. 가영이는요?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은교는 뭘 기다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뭘 기다릴까요? 방학이 없는데.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근데 그게 참 그걸 기다리면서 사는 게 되게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기다린다라는 게 되게 행복하잖아. 방학, 되게 행복하다. 에버랜드 되게 행복하다. 근데 형민이만 딱 놓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목요일날 저희는 이거야 되는. 그럼 또 금요일 되면 어떨까요? 금요일 되면 어떻게 해요? 금요일에 모르겠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겠죠. 그럼 그 기다림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은 항상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다시피 방학을 기다리기도 하고 놀러 가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나한테 특별한 날을 기다리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12월 달 되면은 항상 1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을 항상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또 기리기도 하잖아요. 성탄절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기다림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은 정말 무료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그냥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하루하루가 계속 똑같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삶이 참 지루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의 기다림이 끝나면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겨울방학이 시작이 됐으면 겨울방학이 끝난과 동시에 우리는 또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또 여름방학이 끝나면 겨울방학이 계속 반복되는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사이사이에 계속 무언가를 기다리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무엇을 기다리는 게 바른 신앙생활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다려야 할 기다림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나라라고 할 때 국가라고 할 수도 있죠. 나라, 국가라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사회 시간에 배우죠? 뭐가 있어야 돼? 영토, 지도자, 지도자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면 뭘까요? 영토, 그래요, 맞아요, 영토. 법. 나라에 필요한 꼭 3요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주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민, 국민, 그리고 영토가 필요해요. 나라의 세 가지 3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똑같이 영토, 주권, 국민이 있겠죠.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이 땅의 사회랑 근데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런 육신적인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쉽게 말하면 영적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나 대한민국, 우리 이 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혹은 저기 미국이라면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 이런 지도상의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의 예지가 말한 것처럼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토가 있대요. 그렇다면 뭘까요?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보이는 세상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같이 이렇게 아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하자면 이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라면 모든 곳에서 다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반 나라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이고 영적이지 않고의 차이점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렇게 읽었자. 자, 이 대한민국 지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자, 지도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같이 붙어 있어요? 중국, 러시아. 여러분들 이미 북한은 같은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구나. 그러자 크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위에 큰 대륙이 붙어 있죠. 그러면은 중국과 대한민국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안국가. 그렇죠. 경계선. 뭔가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민족과 민족 간의 그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그래서 뭐 국경선이 있고 나라의 시민이냐, 너는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라고 할 때 그 중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인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어떠한 친구와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떠한 친구와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짧게나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할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 해야 되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똑바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스페셜하고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 불가한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돈이나 차나 집이나 뭐 여러 가지 학벌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끌어모아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고통도 없을 거고 불의도 없을 거고 뭐 악도 없을 거야. 오직 선만 있고 평안함만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피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악이 없고 평안한 가득한 어떤 곳에 가서 쉽게 말하면 도망가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곳에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성공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병을 낫는 정도,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함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세연이 구원받은 세연이, 형민이, 예지, 가영이, 은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아보자 라는 그 함께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분명해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 뭐, 그 다음에 숫자를 정확하게 말해요. 70명? 76억이요? 또 뭐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정확하게 명 단위까지는 봐줄게요. 억 단위로 끊어봐요. 한 70억이라고 합시다. 70억. 여러분은 하루에 살면서 밥을 몇 끼씩 먹어요? 3끼요? 적당히 먹네요. 몇 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5끼 먹는 사람도 있고. 뭐 70억. 자, 그런데 이 70억의 인구 가운데 이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얼추 한 7분의 1 하면 몇 명이에요? 10억.
한 1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이걸 좀 이게 사회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절대 빈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빈곤이라는 상태에 처해져 있어요. 자, 절대 빈곤이 뭘까요? 빈곤한 삶을 절대 태어나지 않는다. 다시. 그러니까 빈곤하고 가난한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상. 아주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하는데 못 미치는 삶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그 기본적인 삶, 생계 유지를 하는 기준이 하루에 밥을 3끼 먹는 거야 라고 기준을 정해봅시다. 그런데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없는 삶을 절대 빈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대한민국의 기준으로는 안 맞아요. 전 세계의 기준으로 다 놓고 봤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언제 굶어서 죽을지 모르는 상태를 보고 절대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 나라를 돌아보고 우리의 땅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방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방 안에서 살면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누가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으면 나는 뭐 문제 없는데? 라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그냥 여러분들이 쭉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서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많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이렇게 죽어갈까? 라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다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강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한테 꼭 이 이야기를 해요. 꿈을 가져라. 뭔 꿈이요? 뭐요? 뭔 꿈이요? 자, 제가 여러분들 꿈을 주겠습니다. 누구는 판사가 되고, 누구는 검사가 되고, 누구는 의사가 되고,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CEO가 돼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잘 먹어야 된다라는 그 꿈? 그 꿈은 우리가 말하는 이 꿈은 직업적인 꿈에 제한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직업적인 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꿔야 할 꿈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경제교육 받아요? 용돈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경제 벌이가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 경제 활동을 안 하잖아. 설날에? 설날에 그 잘게잘게 쪼개가지고 1년을 산다고요? 용돈 안 받구나 아직은. 받아요? 해주도 받고? 용돈 받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성인이 되면 경제 활동을 하겠죠? 그럼 경제 활동을 하면 돈에 대한 가치를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꿈이라는 것과 같이 연관시켜서 이 돈이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우리가 꿈하면 돈을 많이 버는 꿈을 꿔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주로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정말 많아요. 뭐 능력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경험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찝어서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지금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가지게 될 돈, 자 그거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왜 하나님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돈을 만드시진 않았어요. 돈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 거예요, 돈이?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그것도 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돈이 진짜 엄청 많아. 엄청 많으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개인 자산으로 한 10억씩 가지고 있어. 여러분 개인 자산 10억씩 가지고 있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세훈아, 너 날 위해서 얼마를 낼 수 있냐? 뭐라고 말할래요? 잠깐만 하나님 계산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14살이니까 앞으로 한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한 86년도 남았는데 못해도 86년이면 1년에 한 5천만 원씩 써야겠죠? 그러면 하나님 미안한데 하나님한테 드릴 돈이 없네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우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실감이 확 나요. 왜냐하면 내가 매월 매달 벌어들이는 돈은 일정하고 매달 나가는 수출이 아니죠. 지출은 매일 일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임시로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맡겨주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또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수단으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내 것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벌었다라고 악착같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막 모든 걸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어요. 한 20년 뒤를 그려봅시다.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엄청 좋은 사람이 됐어.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아. 와 세원이, 와 형민이, 와 예지, 와 장난 아니야. 와 그런데 시한부 3일밖에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자산이 한 10억 너무 작지. 한 100억 정도 있어. 너무 작나? 100조? 그래 100조 벌어야 100조 벌었어. 100조 벌었어. 근데 시한부야 3일밖에 못 살아. 그럼 그거 갖고 갈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번 거 안 돼. 나 다 가지고 들어갈 거. 아무한테도 줄 수 없어. 가지고. 아니 그렇게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자세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그만큼 악해진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세원이를 예를 들어서 물어봤지만 여러분한테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이 야 너네는 내가 너네한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의 역할을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한테 야 내가 너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만큼 내가 너한테 주었다. 근데 너네는 나한테 뭘 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전 드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사실 가진 게 없지 않거든요. 왜? 70억 중에 10억은 절대 빈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절대 빈곤의 삶은 아니에요. 방금 은규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3끼를 먹기도 하고 뭐 살을 빼고자 하면 하루에 2끼를 먹기도 하지만 하루에 2끼 중에 한 끼보다는 그 저녁에 먹는 한 끼는 하루에 3끼 이상을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뭐 살고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임시라는 삶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해요. 이 임시는 모든 인간에게는 끝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끝이 있다라는 게 어떡해 우리 끝이 있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빈부의 격차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평등 그러니까 절대 평등이 공산주의의 절대 평등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히 작은 바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꿈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나한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삶 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의 기준은 공부지만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뭐 예체능을 가든 어떤 방편으로도 성공을 해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어. 뭐 쉽게 말하면 서밋의 자리에 올라섰어. 사회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섰어.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잠깐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말할 수 있는 그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기다림은 이 땅에서의 성공에 대한 매여 있는 그 카테고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고민을 해봐요. 100억을 벌었어. 하나님이 얼마를 줄 수 있냐? 저는 일단 하나님 돈 많잖아요. 왜 저한테 돈 달라 해요? 이런 건 줄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과부의 이야기와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 바리새인은 돈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돈이 한 100억 정도 있어. 100억 중에 100억의 11조는 얼마죠? 10억이겠죠? 10억을 해요. 10억을 했어. 근데 과부는 쉽게 말하면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는 여자 혼자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회. 요즘은 여자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과부가 지금 10억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한 20원 정도를 하나님한테 드렸어. 근데 그 20원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와, 100억 중에 10억이나 나한테 준 바리새인, 너는 참 이쁘고 착한 나의 종이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과부, 그 20원 낸 그 과부한테 저 과부는 20원을 나한테 줬지만 저 과부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돈의 가치를 따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교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가치관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단지 이상적인 TV에 나와요. 피지 저기 어디 오세아니아 이런 호주 어든 그 여행지로 가는 그런 섬에 막 우리끼리 가서 모여서 막 사는 그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